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통과한 문이 몇 개나 되는지 세어 보셨나요? 아마 전혀 의식하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오고 나가고 했을 겁니다. 적어도 10번 이상은 아마 문을, 물론 열어놓는 문도 있겠지만 그 문을 들고 나고 했을 것입니다. 문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는 쉼과 안전 그리고 보호의 문이 됩니다. 반대로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새로운 출발과 시작이라는 설렘과 함께 때로는 위험이 노출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어떤 문은 들어가고 싶은데 또 어떤 문은 들어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문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또 어떤 문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문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을 드나 드시고 있습니까? 오늘 문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이고 왜 문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문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7장 1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자체로도 충분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를 알 수 있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과 함께 읽으면 더 확실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문을 열어야 길을 나설 수가 있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인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외골수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들은 구원으로 가는 문이 여러 개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문은 오직 예수님만 그 문만 통과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골수든 외통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길이고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문이란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어떤 말에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양의 우리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진리의 문,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단 한 사람의 생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죄의 대가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죄인이지만 예수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라는 이 말씀은 여러 문 중에 하나란 말이 아닙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원으로 천국으로 가는 문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문으로 들어가야 그 문으로 들어오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란 말이지요. 내가 곧 그 문 자체란 뜻입니다. 누구든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마다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는 자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런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요.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종족, 잘난 사람, 미리 선택받은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이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경을 많이 배우고 연구했다 해도 신학을 공부했어도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가 되었어도 봉사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헌금을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고 사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셨습니다. 그 고난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은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기 때문이죠. 그 문을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은 이 시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요. 노면이십니까? 늘 제가 강조하지만 지금 우리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거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요. 두고 봐야 됩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 오늘 지금까지 죄를 지었잖아요. 죄인은 천국 못 가잖아요. 정말 지금 당장 아멘 하는데 설마 내가 지금 죽겠나? 그런 생각으로 아멘 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죽어도란 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떤 것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지요. 여전히 우리를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확신해야 할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 믿음, 내 노력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의 문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모양으로 추해져도 가난해져도 잘되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로부터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주일에 예배당에 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성경을 읽어라, 기도하라, 전도하라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버리시도 않고 거절하시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예수님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주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을,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도 승리자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풍성한 삶은 물질적인 풍성함만이 아닙니다. 영과 육신의 모든 삶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풍성함이라 하니까 물질적인 풍요로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런 풍성함이 아니지요. 이 풍성함은 우리가 아무리 얻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저축을 해놓아도 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풍성함은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풍성하고 그리고 그 모든 삶이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그것도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많아야, 이 세상에 권력과 권세와 명예가 있어야 풍족함이라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풍족함은 하나님 안에서의 풍족함입니다. 만족함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었지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전에 11절과 12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여러분 11절, 12절, 13절 화면에 있지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부하다고 만족함을 누리는 것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만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뭐냐? 주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범사에 내가 감사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오직 우리의 능력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자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고 누려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지.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풍성함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의 삶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 삶은 영의 생명이지만 또한 육신의 삶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2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게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사랑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이 강건하고 풍성해야 육신도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영혼이 강건하다고 육신이 반드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겨내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그 믿음, 사라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 89세 때에 이미 남자와 여자의 그 모든 구실을 할 수 없는 그런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미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 때 이미 남자 구실을 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마지막 정력이 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 뒤로 이미 남자 구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눈 씻고 닦고 보십시오. 사라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날 밤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침실에서 부부관계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와 로마서 4장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은 자와 같은 자를 어떻게 해요? 무수한 자손을 번성케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내 상황은 불가능입니다. 내 육신으로는 절대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사라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 남편 아브라함이 저렇게 늙었는데 내가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회춘케 하셨지요. 젊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사라의 태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뭐예요? 이삭을 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137세 아니었습니까? 그때 후처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놓습니다. 이미 100세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남자 구실을 할 수 없고 사라가 여자 구실을 할 수 없다는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37년 후에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아들을 6명에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년생을 낳아도 6년입니다. 마지막 아들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 142세입니다.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들과 심지어 칼빈도 그 창세기 주석에서 아브라함이 회춘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석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 아닙니까? 순종.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그 몸이 회춘한 거지요.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약속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은 양의 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천국을 주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육간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구원,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 가는 그것만 위해서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다 어떻게 해요? 죽어서 천국 바로 입성해야죠. 이 땅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자로서 그 풍성한 영육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그의 자녀들이, 그의 백성들이 복을 받고 풍성한 것입니다. 누리는 것이지요. 늘 말씀하지만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복을 받고 풍족한 삶을, 풍성한 삶을,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의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신명기 5장 28절부터 29절에서는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만 아니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헛된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자들에게 이 풍성한 생명의 선물을 줄 수 있을지를 안타까워하시며 바라보십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자들을 향하여 죽음의 길로 달려가면서도 그 길이 행복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도 애타게 애절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제일 마지막 권의 책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마지막까지 진정한 생명의 길로 오라고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성탄을 앞두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날에 이르도록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입니다. 이런 성탄절에는 이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믿기에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문제와 아픔으로 인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허덕이면서 살고 오망하고 불평하며 낙심하고 좌절하며 넘어지는 삶을 산다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그 구원,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우리,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믿어 구원 얻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과 영생을 얻게 하심만이 아니라 우리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도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남은 생애 가운데 누려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영육간의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예수님 때문에 더 행복해지고 더 즐거워지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영육간의 삶에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양의 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문을 통과할 때 구원의 영생의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영육간의 풍성함,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 우리 주님 주시는 풍성한 만족과 감사와 은혜요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양의 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문을 통과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동시에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기 위하여 꼴을 먹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육간의 은혜와 영육간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물질의 축복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따르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주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며 또 그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과 만족과 또 감사를 누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풍성한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